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로 수요 성경 공부로 주님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도 이웃과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욕심과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 속에 참 의미를 느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임재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 신약성경 55쪽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더라. 한 나병한 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2차 대전 때 유명한 일화죠.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합니다. 그런데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공격하니까 영국 군대가 연합으로 거기에 맞서 싸웠었어요. 29만 대군이 참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가 지고 영국 군들이 복귀해야 됐어요. 자기들만으로는 29만이 한꺼번에 건너오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영국을 되돌아가기 위해 도버 해협으로 도망하게 되었고 히틀러는 베를린에서 도망하는 영국 군인들을 아주 전멸시키라고 명령하고는 태연히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 왕 조지 6세는 온 영국에 어떻게 하든지 영국 군대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기도의 날을 선포하여 전 국민이 그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후 이상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독일군 편에는 큰 폭풍우가 일어나서 비행기가 한 대도 뜰 수 없었고 너무 비가 와서 탱크를 한 대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국군이 있는 도버 해협은 어쩌나 잔잔하고 고요한지 거울같이 맑아서 수많은 배가 29만 명의 영국 군대를 무사히 영국으로 옮길 수 있었다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후 영국 군대를 비롯해 온 영국 국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큰 힘을 얻게 되었고 마침내 2차 대전은 영국과 미국 연합군이 승리를 하였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럼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새번역에는 아주 이른 새벽 예수께서 일어나서 애딴 곳으로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다. 과거 새번역과 이 개역성경, 개역 개정판이죠, 이게. 그 다음에 개역성경에는 미명에 그랬습니다. 미명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직 밝기 전에. 오늘 이 말을 바꾸면 예수님은 새벽 해가 밝아지기 전에 새벽 기도를 하셨다. 새벽 기도 시간은 아주 고요하고 심령이 맑아서 기도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여기 보면 어디 한적한 곳 새번역에는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가 예수님이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예요. 우리가 성경을 학자들이 분석할 때 공관복음이라는 말을 써요. 복음서인데 공관, 같은 관점에서 썼다 하는 겁니다. 공관복음서는 어떤 거예요? 요한복음을 뺀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공관복음서는 같은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갈릴리고 여기가 사해고 여기가 예루살렘이 여기쯤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이게 이제 예수님이 다니신 갈릴리 바다입니다. 여기가 두로, 앵그로, 다메섹, 가이사라 빌립보, 저 헐몬산, 고라산, 가버나움, 아벨락.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저기서 주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가이사라 빌립보가 예수님 당시에는 큰 로마의 우상을 섬기는 성전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거 다 없어졌는데 성지순례 가보면 거기 가면 그 모양의 성지순례 가면 그 빌립보 그 자리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거기가 저 갈릴리로 오는 저기 헐몬산에서 이렇게 가이사 빌립보로 해서 갈릴리 바다로 오는 물이 바론지요. 바론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주로 저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이 갈릴리 활동을 오래 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는 과정 속에서 여기 여러 가지 사마리아 사람도 만나고 사마리아가 여기쯤 있으니까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 요게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딱 이렇게 예수님이 활동한 걸로 그려져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해. 네? 여러 번 왔다 갔다 해. 근데 여기 이 공간복음에 어느 것은 빼는 거냐? 예수님 어린 시절 이야기, 예루살렘에 왔던 이야기는 빼고 여기서 요단강 여기서 세례를 받고 바로 제자를 부르고 갈릴리에 가서 제자를 부르고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루살렘 요 뒷산에서 승천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활동을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 이렇게 똑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을 묘사했다. 공관복음서에 의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날짜를 따지면 6개월이 안 돼요. 공관복음서 날짜로는. 근데 우리가
공간복음서로 따지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으로 따지는 거야. 예수님이 거기 보면 그 절기에 한 3번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럼 3년,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요한복음에 있는 날짜를 따져서 3년 이렇게 하는 것이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록을 날짜로 한 사람은 6개월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이 맞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을 축약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요한복음은 좀 제대로 왔다 갔다 한 걸로 쓴 거고. 그래서 이 갈릴리 이쪽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쪽 산 어디 딴 곳으로 가신 거예요.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랬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다. 오늘 마가복음 1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의 초창기예요. 제자를 부르신 거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병을 고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 활동을 하시다가 병을 고치고 그렇게 하시다가 예수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고요한 곳,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로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해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예수님도 아침에 일찍 갔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도 오늘 말씀을 보면 꽤 부지런한 것 같아요. 미명이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말로. 해가 뜨기 전 이른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모르지만 제가 새벽 시간 그때에 한 거 보면 아직 해가 뜨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때라는 거죠. 개역성경에는 시몬과 그때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다가 그랬습니다. 여기 그때라는 표현, 오늘 아까 그 표현 그냥 예수님 따라서 기도한 것으로 돼 있어요. 제자들도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예수님을 만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을 찾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병들어 있어. 귀신 들려 있어. 갈급해. 병 고침받고 싶어.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일으키고 혈루증하는 병, 장모의 열병 막 이런 병 고쳤다는 소식이 전해져. 그러면 오잖아요. 그런 고침받고 어디 가서 명의 소리 들으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선생님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해야 된다. 세번역에는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병 고치는 일이 주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으면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디 가서나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람이 모여들게 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업으로 해서도 여러 가지 사람들을 모을 수도 있지만 핵심은 어디 가서나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두루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늘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 뭐냐면 기적, 치유의 사역, 기적과 치유는 같은 범주로 놓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해. 복음을 선포해. 예수님이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킨 것도 중요한 거야. 같이 한 거지 말씀만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늘 예수님의 말씀 선포가 있었는가 하면 오늘 기적과 능력과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하던 교회가 영국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10,000명이 넘은 교회라고 해요. 10,000명 넘는 교회가. 근데 지금 가면 60명 정도, 30명 정도밖에 없대. 스펄전 목사님이 계실 때는 10,000명, 20,000명까지 그 교회 교인들이 됐고 평상시 예배가 한 6,000명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스펄전 목사가 있을 때는 그렇게 교회가 많은 20,000명 넘는데 왜? 스펄전 목사님이 은혜 받은 사람이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잘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기도 지원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국 인류 역사상 최초로 10,000명 넘는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스펄전 목사님이 떠나고서부터 교회가 자꾸만 형식화되고 예전화되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은 노인애들만 한 60명 앉아서 예배드린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젊은이들에게도 좋아지는 좋은 교회 소리를 들어야 되고 젊은이들한테 가보고 싶은 교회가 돼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해요. 그런데 그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또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예요. 나병 환자의 믿음이에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자기의 병을 낫게 해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내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그러고 찾아온 거죠. 옛날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는 나병, 그 다음에는 문둥병이라는 표현 쓰지 말자 그래서 나병. 요즘은 이 나병도 아니고 무슨 한센병 이렇게 이 병 이름을 그 장애인과 병에 대한 호칭 때문에 요즘 논쟁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차별하느니 뭐니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나병 이 병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나병이 있고요. 두 가지 또 하나의 병은 뭐냐면 피부병인데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을 다 나병이라고 이때는 취급한 거예요. 왜? 이런 환자가 한 마을에 있으면 전부 병자가 되니까 병자가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옮기는 병 있는 사람들을 다 마을에서 쫓아낸 거죠. 이 시대는 나병이 되면 마을에서 무조건 쫓아냈어요. 그래서 먹을 것 공급 안 해줘요. 왜? 옮기니까. 그래서 저 쓰레기 줍는데 쓰레기장에 가서만 밥을 먹고 거기 있는 거 주워 먹고 살아야 되는 게 나병 환자들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똑같은 치유를 했는데 당신이 병을 나를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나병은 전염병이라고 이해가 되던 시대예요. 나병을 저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나도 전염된다고 하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을 보면 돌로 옛날 우리 어려서도 막 돌로 던졌어요. 마을 못 들어오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만지는 거야. 접촉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 모든 전염병 이런 걸 뛰어넘어서 사람들을 접촉하고 안아주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심정이 오늘 여기에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날 때 어려움 겪는 사람들한테 다른 것보다 접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그런 이야기예요. 상담학에서 어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죽었어. 사람들이 와서 막 기도해주고 막 위로해주는데 하나도 안 들리더래. 근데 친구 목사가 와서 한참을 손을 잡아주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손 잡고 그냥 가만히 친구가 몇 시간을 있다가 고생하게 그러고 가더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위로가 되더라는 거야. 아 그래 내가 일어나야지. 응? 이건 나는 그 목사님한테 치유목회 세미나 다니면서 직접 자기 경험을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상담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상담하고 교육학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만지는 겁니다. 터치하는 겁니다. 좋은 걸 서로 안아주고 감싸줄 때 거기에 사랑과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서로 영적 교통이 있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의 교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를 만져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그를 보내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을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도록 하여라. 할렐루야. 그 당시에 병을 고치면 나병 환자는 마을에서 쫓겨났는데 이 고친 걸 제사장이 치유받았어 하고 마을로 들어오게 해야 들어오던 시대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이야기를 퍼뜨렸으므로 예수께서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있던 곳에 머물러 오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 모여들었다. 오늘 이 병 고친 사람은 또 어디 가서 얘기해주면 그냥 제사장한테 가서 보고 너 정상적인 생활해. 근데 병 고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 예수 때문에 병 고쳤다. 예수 때문에 병 고쳤다.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다니는 곳곳마다 사람이 몰려와서 이 문둥병자를 고쳐줬더니 이 사람이 떠들고 다니니까 마을에서 예수님만 가면 몰려들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오니까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빙빙 한적한 데로 돌아다녀.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그러면 사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우리 교회가 한적하기는 한적합니다. 한적한 데 있어도 소문이 잘 나면 사람이 모여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면 오늘 모여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도 부흥하고 우리 교회 여러 문제들이 해결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힘이 있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말씀을 전하는 곳과 가는 곳마다 치유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이렇게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갈 때 부흥하고 성장하고 많은 이들이 다가오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지금 병들은 사람들,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치유의 기적과 능력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제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수요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망을 갖고 돌아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